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저번에 말씀드린 그 야곱의 꿈 이어서 2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라반의 계략과 야곱의 결혼, 이 결혼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발행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번에 바로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빈들을 수없이 헤매다가 베델에 와서 저녁에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안 게 아니라 현실 내 상황 속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야곱은 생각을 하고 그 누웠던 곳에 베고잔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다가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라.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인생의 좌표 기본이 되는 말뚝을 꽉 세운 것이죠. 이게 야곱의 첫 번째 돌이었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돌베개를 베고 이것을 세우기 전까지는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서 그냥 갈 데 없이 방향성 없이 그냥 빈들을 헤매다시피 가까스로 갔는데 이제 돌단을 탁 세우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야곱이 발행하여라고 여기 표현이 됐는데 성경에는 발행하여, 이 필발에다가 단일행자 발행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것은 좀 더 상세히 표현하자면 어떤 뜻이냐면 발행이라는 말이 뒤꿈치를 세우고 줄곧 곧바로 진행하는 이런 걸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발행이라는 의미가 그냥 터덜터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어그적 가는 게 아니라 고 했을 때 딱 뒷발 세우고 툭툭 가는 경보 비슷한 이런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거란 말이죠. 발행해서 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동방 사람의 땅이었어요. 동방 사람의 땅. 지금 그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결혼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잘 알죠, 여러분들이 들어서. 족속 중에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고르지 말고 내 고향 친족 중에서 구하라 이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종을 갖다가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와서 만나게 돼요. 어쨌든 이후에 야곱도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야곱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사는 여자들 중에서 고른 게 아니라 고향 친족 중에서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이 결혼했을 때 상대자가 되는 것은 공통점은 뭐냐면 고향에 있는 친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방법은 제1방법이 있고 제2방법이 나누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나누어져. 방법적으로는 공통점은 있는데 이삭 때에는 종을 보내서 거기서 데리고 왔고 이번에는 야곱이 그쪽으로 우여곡절권에 가게 돼서 거기서 친족 중 여자와 만나서 이렇게 어떻게 결혼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가나안 땅에 있든지 내가
메소포타미아 이방의 고향 땅에 가 있든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주체적인 나의 내면이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내면이 그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공동체 씨앗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이 메소포타미아 그 이방의 도시에 가 있더라도 그 내면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형성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면 회사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문화적으로 교회 문화와 전혀 다른 곳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 곳의 문화와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 내면의 문제가 중시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동화가 되느냐, 그들 속에서 또 내 생명의 씨앗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같은 곳을 가더라도 내면이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건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장소에, 노래방에 가더라도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주체적으로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노래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래방이나 극장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에 갖고 있는 내 주체성이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 도중에 느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물가에서 야곱은 또 특별한 만남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우물가에서 역사가 많이 이루어지죠. 우선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을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3절.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이건 지금 그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장소는 성 근처에 있는 사람이 먹는 그런 우물가의 만남이었고, 이것은 지금 들에 있는 우물인데 우물이 하나가 있어요. 큰 우물이 하나가 있고, 그 우물을 갖다가 큰 돌로 입구 아구를 꽉 덮어놓은 상태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양떼들 한 무리, 두 무리, 세 무리가 이렇게 지금 나누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어쩌면 주인이 서로 다른 세 떼의 양무리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있는 상태가 물을 먹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물을 덮고 있고, 양떼들은 물을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물을 먹으려고 대기 상태에 있는 상태예요. 훈련소에 가면 여기 가는 훈련소 구경한 사람들이 있겠네. 급식 때 되면 밥 먹기 전에 줄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물 먹기 위해서 양떼들이 지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 됩니다.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소녀?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이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여러분들 어디서 왔어요? 하란에서 왔다. 5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가로되 안다, 이렇게 대답하죠.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샬롬. 그러니까 가로되 샬롬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 양떼 한 무리를 몰고 또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7절 8절에 약간
약간 우리가 주의할 말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야곱이 가로되, 야곱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냐면 그 하란에서 온 그 목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다. 아직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겨라. 야곱이 딱 생각해 보기에 그게 가나안에서 자기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방법하고 틀린 거예요.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고 양들이 풀 먹일 시간이 있는데, 니네들 왜 여기다 물도 안 먹이고 양들 꿇어 앉히고 있어? 그거 왜 이렇게 이게 그 낭비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8절 봅시다. 그들이 가로되, 이제 이걸 하라 있는 목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라. 하하. 그 하라는 목자들이 굉장히 생각이 고지식한 것 같아요. 보수적인 것 같아. 진보적이지 못하고. 예? 야곱은 생각하기를 양떼가 먼저 왔으면 온 양떼 물 먹이고 가서 풀을 더 뜯게 하면은 얼마나 좋냐. 해가 아직 중천인데. 근데 이 친구들은 생각은 다 모여서 같이 똑같이 먹어야 돼. 기다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풍속과 하란의 풍속이, 문명이라면 문명이고 풍속이란 풍속, 방법이란 방법, 이것이 차이가 나요. 인식의 차이가 나 있어. 환경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 이것이 이런 풍습의 차이, 인식의 차이가 뒷부분에서 더 큰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야곱이 볼 때는 굉장히 하란 목자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불편한 관습이란 말이죠. 불편한 관습.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기존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탁 과감하게 돌파하면서 새로운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 현실을 개선시켜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거지를 하려다가 많은 고난도 당하지만 어쨌든 야곱의 인간형은 그래요. 그냥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기존에 있는 질서를 그대로 그냥 답습해서 그래 있는 게 좋아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돌파하는 형인데, 돌파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고난도 엄청 당하죠. 어쨌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저 멀리에서 이제 그 멀리서 온 야곱과 그리고 라반의 집안에서도 특히 라헬과 처음 만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는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2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고. 네. 여기서 보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라헬도 그러니까 여자였지만 들에서 그때는 남녀 구분 않고 목동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라헬이 아주 그 양 한 무리를 이끌고 탁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것을 보자 야곱이 즉각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얘네들은 다 모이야 물 먹인다는데 내 생각은 먹일 때 먹이는 게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마침 잘 됐네. 오자마자 그 큰 뚜껑, 이게 돌 뚜껑이 커가지고 야곱 혼자 들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어떻든 몇몇 해서 뭐 이렇게 했건 야곱이 주도적으로, 성경은 야곱이 그 돌을 옮겼다고 돼 있죠. 돌을 쳐가지고 그 라헬의 그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이 걸림돌, 불편한 거, 장애가 되는 그것들을, 그 돌을 얼른 쳐버리는 거죠. 그걸 놔두고서 그냥 미직미직 그냥 사는 야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팥죽 사건도 있었고, 아버지를 속여서 막 꾸미고 팥죽 한 그릇에 형 뭐 그냥 장약권도 그냥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또 축복도 받고, 뭐 그냥 그 버릇 어디 가겠어요? 즉각 행동을 하는 거야. 걸리는 것을 치워버리는 거야. 그래야 편해요. 이게 야곱의 인간형이에요. 야곱은 돌을 굴려서 우물을 열고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장면, 야곱이 우물을 열고 물을 떠서 양들의 물을 먹이는 장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뭐 옛날에 리브가가 그 엘리에셀 종이 거기 왔을 때 리브가가 막 물 떠가지고 그 엘리에셀 종의 낙타에게도 물 먹이고 막 그랬잖아요. 야곱이 엄마 닮은 것 같아요. 돌 치우고 물 떠다가 라헬의 양들에게 막 물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우물 사건은 우물에서 일어나는, 그 성서에서 우물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그 하나님의 그 생명 공동체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 장소였었어요.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도 그런 얘기 있죠. 그리고 리브가가 아까 말한 엘리에셀과의 만남, 또 오늘 여기서 야곱과 또 라헬의 우물가의 만남, 뭐 이런 우물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납니다. 야곱은 이 나라 풍습이, 이곳 풍습이 다 모여야 물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아니었고 필요한 것을 치우고 당장에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아주 요즘 말하면은 좋은 남자, 착한 남자, 멋진 남자였었죠. 아주 멋진 그런 스타일의 남자였었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는 우물의 그 무거운 돌을,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을 치우면서, 치우는 야곱을 보면서 이 야곱은 돌하고 참 관계가 많다, 이런 걸 느껴봤어요. 묵상하면서. 베델에서는 돌을 세우는 남자였고 이 우물가에서는 돌을 치우는 남자. 그렇잖아요? 돌하고 이렇게 야곱이 인연이 많아. 베델에서 돌을 세울 때는 내 인생의 좌표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돌을 세웠고, 돌을 치우는 모습을 보면은 내 삶에서 거치장스럽고 무거운 것, 장애물이 있으면은 나서서 그때그때 치우는, 그러니까 이 돌을 세우는 남자하고 돌을 치우는 남자를 합하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능력으로 내 삶의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치우는 남자. 멋있는 남자죠. 이런 말씀이 이 돌 속에서 야곱이 하는 그 이런 일들 속에서 우러나오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묵상 가운데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을 세우고 돌을 치우는 그런 형제들이 되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9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며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이제 양들이 다 오고 물을 딱 먹였어요.
물을 먹이고 야곱이 그 처자한테 가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스킨십을 한 거죠. 입맞춤을 하니까 이 입맞춤 것은 보통 타치보다도 아주 정도가 나간 그런 스킨십이죠. 여기서 우리 형제자매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야곱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올라오면 대략 575km 걸어서 부지런히 걸어서 15일 거리, 그 험난한 길을 줄기차게 어떻든 목표를 향해서 왔어요. 낯설은 곳 하양 아무도 없죠. 전에 얘기했듯이 밤에 그 공포스러운 것도 있었겠죠. 믿음으로 하나님 보면서 달려온 그 길이 오직 평안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이기고 참고 견디면서 온 거란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야곱은 외롭고 외로움과 서러움과 기쁨, 이것들이 뒤범벅되어 가지고서 나온 스킨십이었던 거죠. 그걸 갖다가 그냥 뭐 예쁘고 얼굴 예쁘고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틀려요. 이것은 그동안 야곱이 겪은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친족을 갖다가 여기서 비로소 만났구나 하는 그 놀라운 막 기쁨, 이런 거 감정 막 쏟아가지고 눈물이 나면서 이렇게 입맞춤을 한 것이죠.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이제 라반이 그 조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라반이 얼마나 동생 리브가를 사랑하고 이뻐했습니까? 그날 그때 종 엘리에셀이 왔을 때 하룻밤이라도 며칠 밤이라도 자고 가지 그랬더니 그냥 좀이라도 더 있게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매몰차게도 그 사랑하는 동생이 그 종을 따라서 그 다음날 가나안 땅으로 간 뒤에 한 번도 동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동생의 자식이 와가지고 왔다니 이 삼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서 막 또 입맞추고 좋아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내 인생이란 것은 참 묘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렇게 사랑스러운 동생의 아들이고 기뻐하고 뛰어가서 입맞추고 뽀뽀하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뒤통수 때리고 배신하는 또 그런 매몰찬 인생사를 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비일비재해요. 지금은 굉장히 돈독하고 사이좋고 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어느 날 어떻게 또 나한테 배신할 수가 있고 또 내 뒤통수를 뗄 수가 있고 또 다른 어디 가서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 못한 것이 인간의 성품 속에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이, 저와 여러분과의 사이, 이런 모든 사이들이 그런 사이는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사라는 것이 참 그렇게 우리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은 이제 집으로 갔어. 집으로 가서 라반하고 어떻게 됐어? 여기까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묻고 얘기하는데 야곱이 그간의 모든 일을 다 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얘기는 하고 어떤 얘기는 안 하고가 아니라 모든 얘기를 다 한 거야. 아마도 기록은 없지만 팥죽 사건도 얘기했을 것이고 아버지야 사기쳐가지고 축복 빼앗은 얘기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얘기했다고 한 거야. 이 얘기를 들은 라반이 요놈 봐라, 이거 그냥 촌놈같이 생각했더니 속이 그러네. 제가 알기로는 이때 얻은 정보로 나중에 야곱이 된통 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얘기를 누구한테든지 모든 걸 다 윗뿌리까지 다 얘기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이용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 많아죠. 상대방의 정보를 많이 알수록 내가 당하는 거다. 믿음 안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는 게 좋죠. 없을수록 깨끗하고 아주 순도가 높아요. 참예수교의 참회 순도가 99.999% 이상 되려고 하려면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어쨌든 야곱은 상대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그냥 막 무방비 상태로 털어놨다는 거. 이것이 야곱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아해야 할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14절. 이제 야곱이 사랑을 얻기 위한 기나긴 인구의 세월이 시작됩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라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이제 라반의 집에서 한 달쯤 있었어요. 한 달쯤 지냈어. 여기 한 달쯤 있으면서 야곱이 그냥 놀고 먹지만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집안일을 거들고 양떼도 뭐 돌보고 이런 저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으니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좀 잡아두고 싶고, 또 야곱 조카가 갈 데도 없으니까 그냥 뭐 공짜로 일하게는 시킬 수 없고, 그러니까 계약 조건을 내세우죠. 내 보수를 내 월급을 어느 정도 주면 될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라반은 일하는 대가로 품삯에 지금 계약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품삯으로 계약하자. 얼마면 주면 될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은 품삯 계약의 상황을 품삯 계약으로 하지 않고 이것을 자기의 사랑을 얻는 그 사건으로 싹 변화를 시킵니다. 품삯을 얻는 그 계약 조건을 그쪽으로 말려가지 않고 자기의 사랑을 얻는 쪽으로 변화를 시켜요. 이게 이 토론을 할 때 요즘도 이슈가 되고 있죠. 누구 주도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졸졸졸 따라가기도 바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동적으로 자기 주관을 펼쳐가는 사람이 있죠. 이 지금 그 딱 의논이 대립이 되죠. 계약 조건 얼마면 될까? 이쪽은 삼촌, 나는 사랑을 얻고 싶은데, 이렇게 가름이 되죠.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분명히 짚었죠.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옳지, 그렇게 하겠다. 이게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라고 돼 있어요. 알력이 부족하고라는 것은 눈에 힘이 없어 보인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레아는 곱고 아립다. 이 아립다는 것은 뭐 S라인이라는 뜻이죠. 곱다는 것은 뭐 이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쪽은 곱고 S라인이고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왜 알력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여러 원어랑 이런 것 저런 거 뒤져가지고 봤는데, 이 알력, 눈인 동자도 표현이 되지만
눈매로도 쓸 수 있어요. 눈매로도 쓸 수 있고, 부족하고라는 말이 부드럽다라는 말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갖다가 막 너무나 그냥 알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매몰을 할 게 아니라 눈매가 부드럽고, 뭐 눈매만 부드러운지 눈매가 부드러운지 아마도 눈매가 부드러운데 안력이 부족하고, 이쪽은 예쁘고 곱고, 이렇게 해가 또 처음에 우물가에서 또 만난 인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라헬을 딱 짚어가지고 여기와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 이 지방에 있는 타인에게 보내는 것보다 라반도 우리 친족인 너한테 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야곱은 분명히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는 대가로 7년을 노동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7년을 감수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조건이, 이게 상식 불공정 계약이에요. 왜 불공정 계약이냐면 7년 후에 일을 죽뼈가 빠지도록 했는데 변동 요인이 뭐예요? 라반이 변화될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뀔 수 있고, 또 라헬이 바뀔 수도 있어. 생각이 7년 후에 군대 가는데 3년 4개월 만에도 신발 거꾸로 신는다는데 7년이면 2번 왔다 갔다 오는데 그동안에 여자 생각 변하지 말란 법 어디 있고, 삼촌 생각 변하지 말란 생각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딱 한다면, 야곱 같이 계약을 한다면, 삼촌 그러면은 오늘 당장 결혼시켜주세요. 그럼 내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유리한 계약이 될 뻔했는데, 또 나중에 나온 뒷문제도 없는데, 이 불공정 계약을 생각 없이 해가지고 어떻든 계약 끝났죠. 유리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계약을 했어요. 자, 20절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어휴,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눈이 뼈으면 7년이면 며칠이에요? 365 곱하기 7 빨리 해보세요. 37은 21, 2335? 몰라, 나 그냥 부른 거예요. 한번 계산기 때려보세요. 이제 7 곱하기 365면은 307, 37은 21, 2500일 넘겠네. 대충 해도. 그 2000 몇백 일이 수일 하면은 4, 5일 정도. 일주일도 안 되는 얘기예요. 7년이 일주일도 안 낼 정도의 느낌으로 쏜살같이 샥 하고 지나가 버린 거죠. 이런 사랑 해보셨나요? 아주 그 불타는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온 얘기지만 결혼 과정을 보면은 아직도 몸들이 정결한 상태로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7년이라는 과정이 단 며칠처럼 짧게 탁 지나갔는데, 원래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는 것은 어머니하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됐냐면, 네 형이 화가 풀리면 내가 소식을 전해줄 테니까 그때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이제 네 형이 에서가 화가 이제 막 파죽한 거를 팔아먹고 장작 팔아먹고 뭐 아버지한테 축복 뺏어먹은 거, 그거 그냥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없는 걸로 하고, 화가 풀리는 거 있으면 내가 알려줄 테니 그때 돌아와라, 이런 조건으로 가 있었는데, 이제 상황은 그게 아니죠. 그런 조건으로 하란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정해진 조건이 이제 아니에요. 상황이 변화가 됐어요. 항상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처음 했던 것을 그대로 견지하고서 가야 할 상황이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때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 생각도 변화를 줘야 돼요. 변화를 되는 세월. 어쨌든 그 당시에 현장의 조건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고, 거기에는 또 다 그럴 만한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20년 가까운 세월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또 야곱은 성숙한 자기 면모를 성장시키는 그런 또 인고의 세월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랬는데 예기치 않게도 이 두 명의 신부를 얻게 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내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서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여기를 보면은 말이에요. 그냥 야곱이 레아하고 마치도 결혼을 하는 것을 아는 듯이 표현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이루어진 결과만을 갖다가 딱 여기다 적은 거예요. 라반은 애초에 손님들을 초청, 여기 보면은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했다고 그랬어요. 다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신부 신랑 발표 않고 잔치 벌리는 집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누가 결혼하는 거야? 그런데 라반은 분명히 라헬하고 야곱하고 결혼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레아하고 결혼한다고 공표를 했으면 신방에 들어가기 전에 격렬한 이의를 제기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라헬도 7년 동안이나 기다린 상태예요. 언제 같이 살지 하고 그냥 막 기다리는 상태인데 오늘 갑자기 손님들 부르면서 언니하고 야곱하고 결혼시킨다고 하면은 라헬인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결과만 적은 거예요. 손님을 부를 때는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 당시의 풍습으로 봐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 신랑과 신부를 발표 않는 것은 고금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 신랑 누구 이름 안 써진 거 봤어요?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어쩌면은 그 신부 신랑 맞절 이것이 아마 거기는 안 했겠죠. 만일 있었다고 하면은 그 자리도 라헬이 인사할지 저랬을지 몰라요. 이 25절을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입니까? 이거 보통 소리쳐서 따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똑똑한 야곱이 다음 날에야 돼서야 그 사실을 알았단 말이지. 아니 나보다 내가 아버지 속일 때도 냄새도 속이고 목소리도 속이고 그랬는데 어쩌면 그렇게 나보다 더 속이가 있어. 신방에 들어가 하룻밤을 같이 잤는데도 그 여자가 언니인지 동생인지도 구분하지 못했단 말인가. 참 이 대목을 보면은 참 기묘해요. 신비해. 어쩌면 그렇게 야곱이 모를 수가 있어. 그 사랑하는 여인의 내음도 있었을 것이고 부드러움도 있어. 뭐가 달라도 달릴 텐데. 아이고 레아는 얼마나 인냈을까. 목소리 한번 내면은 들통 팍 날 텐데 목소리 한번 안 내느라고. 야곱도 얼마나 했었어요. 손만지자 할 때 여기다가 솜털 바르고 형 냄새 나게 하느라고 형 옷 갈아입고 그냥 자기가 헌대로 애누리 하나 없이 당하고 있어요. 애누리 하나 없이 당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도 아까 너무 많은 정보를 준 것 같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제
라반은 화가 잔뜩 난 야곱에게 그 야곱을 어떻게 달래냐면, 이 라반의 계략, 라반은 철저히 계략을 짜놨어요. 볼 때 여기냐면, 요놈이 그랬지. 그래, 그러면 먼저 괜찮아, 뭐 딸 둘 있는데 일 잘하고 그러는데 그냥 다 주고 보내고 얘를 좀 더 오래오래 잡아두자, 이것이 실적으로 낫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이제 계략을 여기에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데, 26절부터 30절까지 마지막 절이네요. 보겠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기서 풍습 얘기가 나와요. 아까 그 우물가에서 뚜껑 다 덮어놓고 양들 다 모였을 때 물 주는 것이 그 지방 풍습이었는데, 그때는 야곱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서 처리 다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당했어요. 이제 라반이 풍습으로 딱 치고 나와요. 이를 위하여 7일을 7밤을 채워라. 우리가 그라는 것은 동생 레아죠.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자라. 야, 너무 그러지 마라. 내가 7일만 언니하고 네가 첫 그 신방을 잘 꾸려 나가면 7일 후에 동생 레아도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7년 한 것처럼 7년만 더 해요. 이 아주 부드럽고 날카로운 이런 계략을 말을 합니다.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레아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이렇게 라반은 그 야곱의 항의에 그 자기 그 도시에 풍속을 세우면서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도합 14년의 세월을 레아를 위해서 이제 바치게 됐죠. 이 결혼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라반의 처신을 보면은, 라반의 처신을 악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능력 있는 머슴을 갖다가 오랫동안 붙잡아서 부려두려고 두 딸을 그 팔아먹은 그 아주 파렴치한 그 아버지의 상. 나중에 보면은, 후에 보면 두 딸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한 그 라반의 상이 나오고, 라헬 측면에서 보면은 라헬은 첫날 밤을 망친 신부예요. 라헬도 그런 일련의 과정을 알았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날 밤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아버지가 나를 안 데리고 가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라헬이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는, 그리고 7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라헬이 그 전에 그냥 이 일을 제기하고 아버지한테 쫓아가고 울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라헬은 첫날 밤을 망친 그런 신부였고, 언니 레아는 문제가 있어요. 언니 레아도 분명히 신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날 알 수 있었어요. 이 라반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그러니까 너 데리고 들어갈 테니까 네 동생한테 뭐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저런 말, 이런 게 과정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동생보다도 먼저 야곱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레아가 들어갔다는 것은 나중에 불행의 씨앗, 서로 연적 관계가 되죠. 연적 관계가 되는데,
이런 모든 엉킨 이런 상황이 나중에 야곱의 12아들 요셉 그런 데로 가면서 뭐 막 동생을 팔아먹고 누구 총리가 되고 막 또 애굽으로 끌려가고 이 복잡한 그 출발점이 되는 계기들이 이 상황 속에 막 지금 DNA처럼 섞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야곱의 두드러진 인품을 볼 수가 있어요. 만일에 첫날 밤 새우고 나서 자기하고 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을 알고 외삼촌 나 이 결혼 인정 못해 물려줘 막 방방 떴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라헬은 그 참혹한 상황을 참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고 또 많은 그 동네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상황이 됐을지도 몰라요. 레아에 대해서는 야곱은 전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전혀 않고 감쌌어요. 감싸고 그냥 순수하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다시 일하겠다 하고서 새로운 또 출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고 성숙한 나중에 승리자로서 변모하는 그런 과정을 야곱은 겪게 됩니다. 인생은 절대로 누가 대신해서 살아줄 수가 없고 대신해서 경험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자기 좌표가 서 있을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좌표의 확신성이 미약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그 패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승리자의 길로 가는데 그 시련의 세월을 겪어내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과정이 똑같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벼랑 끝에서 이제 막다른 벼랑 끝에서 그 하나님에게 나를 맡길 때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 내 속에 그 불안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벼랑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숨겨진 그 길을 발견해낼 수가 있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길에 앞으로 남은 인생길에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길을 안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